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보다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국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혜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올바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 보면은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의 2차, 3차까지 전도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이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것, 이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안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더욱더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을 빌어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랬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그분들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가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겁니다, 감옥에 가실 겁니다, 못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꼭 가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지식의 은사는 있었지만 지혜의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와 반면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식의 은사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저를 놔주십시오 하면서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에 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이제는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이 장면인데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9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교회를 인도하던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은 야고보의 집으로 갔다 그랬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집에 갔을 때 이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도 같이 오시고 그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 보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3차 여행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서 이런 복음도 전했고요, 이런 기적도 베풀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요, 제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자기가 한 것을 얘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하러 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겠습니다 라고 지혜로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야고보 사도와 또 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0절로 21절 읽어보겠는데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잠시였고요. 이제는 염려를 토해놓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아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은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신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핍박 후에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수만 명의 신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기사와 몇 명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더해보면은 이때쯤 돼서 아마 10만 명이 그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만 명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50%가 이 교회를 다닌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심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이 아니고 율법에 열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다 올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도 율법을 지키며 사는데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사도들이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는데요, 율법을 하도 사랑하니까 그러면요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도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율법을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율법을 아직도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율법에도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모세를 배반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할례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는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고 모세를 경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하면 사도 바울한테 따져야 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던 사도와 장로님들이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보고를 듣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제 어떡할까? 당신이 왔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알 텐데
이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야고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22절로 24절에 무슨 제안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제 해결책을 찾는 건데요.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의 제안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듣기에는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율법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깨닫게 하라라는 좀 타협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중에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하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결례는 뭐냐면은 정결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머리를 깎고 30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또 머리를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후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되었는데 이 제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참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그 신앙의 덕으로 여겨졌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거의 끝날 때가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뒤늦게라도 동참을 해서 끝날 때 같이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 재물까지 사서 해주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한테 화난 것이 좀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나 오로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자기는 했는데 이게 와전된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말을 꼬아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10여 년 동안 정말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더니 환영식은커녕 자기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한테도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이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내가 했던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당신들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 편을 듭니까? 굉장히 힘이 빠지고 여러모로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지식대로 행했다면은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 대놓고 얘기해 봅시다. 나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를 욕하는 사람 다 불러 모으세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맞짱 한번 뜨겠습니다. 율법책을 열어놓고 당신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했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충분히 이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기 보니까 너무나도 순순히 이 야고보 사도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론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야고보 사도의 제의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식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하는 말이 틀립니다, 내가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하고서 거기서 말싸움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거기서 대립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 아니면 네가 틀리다 하면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는 이단이야, 너하고는 앞으로 상종할 수 없어 하면서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이게 교회를 가를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것을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가,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것이 더 많은 덕을 세울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 말이 옳으냐 네 말이 옳으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은사의 중요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왜 교회에서 분란을 겪고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 옳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100%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을 걸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올라가며 어떤 것이 더 덕을 끼치며 어떤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사랑이 충만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옳고 그름만 가리려고 하는 데서 교회의 분란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예수원을 하던 그 대천덕 신부께서 하기를 지혜의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사랑이 없어도 머리만 똑똑하면 돼요. 아니면 이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서 음성 듣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혜의 인사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심정이 어떨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덕을 끼칠까 아니면 해를 끼칠까, 나보다 남을 더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식 플러스 사랑이 있을 때 지혜의 은사가 실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준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 보면은 어떠한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리 계시록 2장 2절로 3절 한번 보겠는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것은 지식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무엇이 거짓이었고 무엇이 악한 것임을 자세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지식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의 은사가 없는 지식의 은사는 득보다는 해가 더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은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의 잘못된 점을 잡아냈지만 사랑이 없는 그러한 지적은 오히려 해를 끼쳤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줏대가 없는 사람인가?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 복음, 복음, 믿음, 믿음 외치다가 유대인들한테 와서는 율법, 율법을 외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좀 위시와시하고 줏대가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요, 그에게 뚜렷한 주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가 갖고 있던 확신과 주관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좀 무시당해도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자신의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핍박 받을 것을 감수하고 그러고 간 사람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간 사람이에요. 남의 핍박과 손가락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설사 나로 하여금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나는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율법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죽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교회는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당신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말만 많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을 감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가려서 하고, 작은 것들은 그냥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핵심이 아닌 것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은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 작은 것에 땀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작은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이지 않은 것은 그냥 내가 손해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realize that it's all small stuff. 거의 모든 것이 다 작은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기분 좋게 하는 거,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포기하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이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좀 욕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좀 오해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줏대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해도 내가 할 말 다 하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사랑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지혜의 은사를 강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 더하기 사랑이 지혜라고 그랬죠.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대학부를 지도할 시절에 어느 뺀질뺀질한 대학생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좀 나와 하면 저 공부해야 돼요. 이거 봉사 좀 해. 바빠요. 그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를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공부를 포기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대학부에 이 청년이 좋아하는 자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있는 곳에는 이 청년이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옳고 가름을 분간하기도 전에 그냥 몸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심판관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김연아가 옛날에 막 아이스케이팅 하면서 관중들이 뭐라고 저 왜 저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심사관들 앞에서 올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점수 주는 사람들은 그 심사위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만 만족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말을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진리만 사랑 없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 갔다 왔는데 그 여자애가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반지랑 이렇게 목걸이랑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더라. 야, 사람 진짜 인생 모르겠더라 하면은 그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럼 너도 그런 남편 가서 만나봐. 네 나이에 누가 너가 결혼해 주겠냐, 이런 마음이 들죠. 남편들도 누구네
아내는 밥을 너무나 맛있게 만들더라, 너무나 맛있더라 하면은 그 여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당신도 그 여자 남편처럼 돈을 많이 벌어와봐, 내가 그런 음식 못 해주나. 그러면서 아니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왜 그래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올바른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말이 아니라면, 듣는 사람의 그 생각과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지식만, 올바른 지식만 전달했다면 그것은 비수가 되어 그 사람의 가슴을 찌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사랑, 그러니까 지식 더하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이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막 시작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느라고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7 집사를, 평신도 리더를 세웁니다. 근데 이 평신도 리더를 세울 때 거기에 왜 세웠느냐, 여기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2가지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지혜가 충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무엇이냐? 성령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지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여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지혜의 삶이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봐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는 말도 열매를 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한 것 같은데 그 열매가, 그 사람이 얼굴이 새빨개지고 그 다음에 막 나를 때리려고 달려들고, 그럼 나쁜 말을 한 거예요.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식 더하기 사랑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